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내 여호와 영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나 점검하는 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이런 순간이 또 나에게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알고, 그 말은 뭐냐면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뭐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복이 돼야 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는 이제 그런 모든 일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비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리냐 항상 그 문제를 이렇게 거론을 해요. 예수님은 맞냐 틀리냐가 아니고 살리느냐 죽느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바리새인들 하는 일을 보면 맨날 뭐가 틀리냐 뭐가 맞냐 가이사에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그렇게 문제를 자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걸 점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갖게 되면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복음적인가 율법적인가 이거를 실은 성령 충만하면 감각적으로 압니다. 이게 복음적이구나 율법적이구나.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사도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맨날 그냥 맞냐 틀리냐 너가 틀린다 내가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안다 이거는 이제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나를 성찰한다. 그런데 나를 성찰한다는 게 세상에서도 철학자들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요? 또 누가 있나? 하여튼 그런 말들 하잖아요. 성찰한다. 그런데 나를 성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고도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뭐라고 그럴까 레버리지가 죄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죄를 많이 지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 사이에 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복음이 있어서 이제 그 말이 진리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대로 양심적인 건 내가 또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서 낙심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되게 반성하는 척 하는 건데 그런다고 사람 안 바뀌어요. 좀 말을 약간 작게 하고 막 화나면 막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좀 이런 일로 낙심이 되면 정죄 받아가지고 불러도 네, 막 밥 안 본 것처럼 아니에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못 바꾼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를 성찰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레버리지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구나. 나는 예수님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쓸데없는 생각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먹을 것을 찾는 사자 같은 원수에게 밥이 되는구나. 나는 심지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경주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을 향한 열망인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성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신 성경이 대표적으로는 레위기인데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거룩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제사장, 너무나 당연하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복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은 그 외에 하나도 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만 딱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에 제사장이 몸이 아프거나 제사장이 가난하거나 제사장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복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 갔거나 내가 원하면 그건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여기가 흑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의 대명사가 되고 또 놀라운 건 우리가 그냥 가볍게 패싱하고 넘어가는데 거룩의 대명사로 나오는 케이스가 나병 환자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순리대로 보여지니까 제사장 거룩하지 이렇게 우리가 납득이 되는데 나병 환자가 거룩하다고? 이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완전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은 거룩의 끝이고 거룩의 반대인 부정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보면 그 레위기 한 중간쯤에 이 나병 환자의 정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가 왜 거룩의 대명사가 되느냐, 왜 케이스로 쓰이냐면 그것조차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도저히 뭐라 그럴까요? 불가능한.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하얗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나병 환자를 거룩의 사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는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기 때문에 마치 낮에는 볼 수 없는 별을 캄캄한 밤에는 총총히 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두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 뭐랄까 영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을 보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지성소는 수평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면 이제는 지성소가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뭔가 봤더니 내가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움직이는 동선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 저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뜰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걸로 보여주신다면 이제는 나를 성전 삼으셔서 이전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깊이 있게 보는 거다. 나를 깊이 있게 보는 거다. 그런데 참 어려운 거는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런 깊이를 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를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그게 이렇게 어떤 제한된 주제 안에서만 이렇게 적용되는데 좀 만연된 게 뭐냐면 이제 퍼스널 코렉트니스가 좀 만연돼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착한 걸 거의 절대적인 가치로 삼아요. 착함.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너도 나한테 피해를 안 주는 그 집단적인 퍼스널 코렉트니스에 걸려 있는 존재가 일본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 가보면 엄청 친절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 막 우리나라는 투박하고 거친 느낌이잖아요. 일본에 비하면. 그런데 일본에 살아보면 이렇게 건조할 수가, 이렇게 메마를 수가, 서로 다 감시하고, 심지어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쓰레기 봉투를 뒤져서 집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가는데 당신이 버린 쓰레기에 이런 거는 재활용해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집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제법 다 커튼이 있는데 일본 집 가면 다 커튼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제 일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하튼간에 우리는 퍼스널 트루스를 추구해야 되는데 퍼스널 트루스가 아니라 퍼스널 코렉트니스를 추구한다. 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대해주는 사람, 이걸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깊이를 싫어해요. 사람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엉터리.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깊은 곳을 누가 알리요? 그냥 기도하다가 왜 울겠어요? 내 깊은 곳을 보니 성령 하나님 조명하셔서 한심하고 더덥고 이렇게 참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없구나. 맨날 그냥 세상 일로 걱정하고. 제가 여태까지 아무리 10년, 그러니까 10년이면 그래도 좀 시간이 쌓인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와가지고 하나님 북한의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낙심한 사람 한도 못 봤어. 맨날 돈이 없대느니 뭐 일이 안 된다느니 속상하다느니. 아니 와가지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년이나 됐는데 아니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 안 와가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아 제가 이제는 주중에 한 번은 좀 뭐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걔네들 얼굴이라도 보고 예수라도 외치고 와야겠습니다. 그런 걸로 뭐 상담 요청하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니? 지금 연대와 이대가 요번에 이화여대 그 이기현 대표 만났는데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이 퀴어를 상당히 지지한대요. 그런데 또 이화여대 그 부총장님이 신앙이 엄청 좋은 교수님이래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제 학내의 이슈로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갈등이겠죠. 이제 충돌이 있다고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 이화여대와 연대 사이에 있는데, 아니 제가 1시간이라 나가서,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남자가 가면 전도 간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기현 대표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남자가 가면 안 돼. 연대도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늙었구나. 제가 대학생 때 정말 캠퍼스 많이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안녕하세요 25학번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고 그때 이제 막 군대 제대하고 풋풋할 때니까. 근데 지금 가면 무서워해요. 청년들이. 왜 이러세요 아저씨? 미안합니다 하고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뭐 경계심이 덜 하잖아요. 상문 형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걸로 좀 걱정합시다 우리. 네. 자, 그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참 캄캄하다니까. 볼 게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거죠. 내 속을 들여다보니 야 정말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구나. 빛 없이는 못 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뭐 제사장도 울고 갈 정도로 거룩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있고, 동네방네 누구나 다 아는 죄인, 아마 대표적으로 창기겠죠. 그 정도면. 그런 여인이 하나 나와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좌표로 보면 여인이 제사장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았잖아요. 그거 제사장이나 하는 일이에요. 그거. 근데 이상하죠. 시몬은 예수님 보고 눈물이 안 나는데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한없이 눈물이 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청이 시몬에게 질문하시잖아.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 있는데 둘 다 탕감해줬다. 누가 더 사랑하겠냐? 아주 쉬운 산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가 들어와도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너는 내가 들어와도 입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등장하면서부터 내 발을 눈물로 씻고 지금도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성으로 사실 이해가 안 돼. 이성으로 이거를 학습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시죠.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야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라는 상대방이 있는데 A라는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봤어요. 문제점을 본 거예요. 그럴 때 율법적인 사람은 그 허물을 보고 틀렸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나빠. 이렇게 말하는 게 율법적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제사장이다. 그러면 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다가 죽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러기가 쉽잖아요. 허물을 발견하고 뭐 우리가 하는 일이 보통 비판하고 비방하는 게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머릿속에 켜시는 경고등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러고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주님 그러셨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다 끝내라고. 해가 지기 전에 다 정리하라고. 그런데 그걸 못 해가지고 뭐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형제를 비방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지옥불 문 앞에 서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거둬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게 복음적인 건 뭐예요? 자, 그 허물을 보고 기분이 나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하나님과 내가 좋으면 허물을 봐도 내가 기분이 안 나빠요. 내 기분이 상하는 거는 지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게 진짜 어디 가서 싸대기 맞고 반대쪽 싸대기 돌려대라 그런 원칙 이상한 법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라. 그러면 양싸대기를 맞아도 너가 이길 수 있다.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지, 우리는 항상 어디 가가지고 양쪽 뺨을 맞아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사람은 먼저 그 허물을 봐서, 내가 침해를 당하잖아요. 기분이 나쁘거나 뭐 마음이 요동하거나. 그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야 돼요. 왜 이럽니까 하나님?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왜 100데나리온 문제에 내가 지금 갈팡질팡합니까?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이제 뭐 성령 충만하면 금방 드러나죠. 내가 왜 이런가?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나?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좀 굳어진 문제면 조금 이제 기간이 필요하죠. 이제 그럴 땐 혹시라도 이제 금식을 하거나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가 분명하게 진단을 받고 회개하면 제가 볼 때 거의 90% 그 문제도 해결돼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어.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아, 이 기분이 안 좋은 건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오면 그 사람이 문 앞에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들었군요. 이렇게 먼저 그냥 해결돼. 내가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거의 90%. 10%는 이제 다른 그 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가서 내가 뭘 권면한다든지 호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또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일들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실 게 뭐냐면, 우리 신집사님도 있고, 자 뭐냐면요, 신영기 집사님이, 아유 어제도 제가 LG 관대 카톡에 남긴 거 보셨죠? 살벌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정년까지 버티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막 팀장님도 사라지고 막 옆에 팀 하나, 2개 팀인데 팀 하나가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본인도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동안이라서 한 30대 후반, 30 한 7, 8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도 등남했다고 뭐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이가 45살인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힘들겠네 지금 45살이면. 그랬더니 정말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바라보면 괜찮겠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더 얘기해드리고 싶으면 맞는 말이긴 한데, 자 신집사님이 사업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신집사님은 이게 3차원이에요. 신집사님이 보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죠. 이 나타나는 것이 뭐겠어요? 이 보이는 것의 인과 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걸 갖고서 뭐 하냐 마냐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집사님이 뭐 사람은 그래요. 3차원 안에 사니까 다 뭘 설명하고 전달할 때 이 3차원의 인과율로 얘기하는 거죠. 뭘 할까, 뭐 언제 할까, 누구랑 할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이게 차원이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떻게든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게 딱 접으면은 이렇게 공책처럼 딱 하나가 한 겹이 되겠죠. 근데 펼치면 주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쪽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퍼져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신영기 집사님과의 관계가 있겠죠. 지성소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하나님의 경륜이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신지수사님 이 일을 이게 연결돼서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 다 덮으면 이게 다 쭉쭉 든 걸 다 하나로 이거 하나인데 우리는 이쪽 면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이쪽 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허윤 집사님이 어느 날 그냥 막 신 집사님 아픈 데를 후벼 파는 거예요. 막 못 살아 언제까지 모닝 타고 다녀야 돼. 막 내가 첼로 메고 다니는데 모닝 타고 다녀야겠어.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신 집사님이 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신 집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풀리게 하시더라. 응답하시더라. 그러면 이 신사님이 그러는 거야.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 여기서만 잘해야지. 여기서 잘하면 되지. 세상 사람은 이게 돼요. 왜? 이 이하가 없어요. 이 이하가 없어.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이게 오색 창연하게 펼쳐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길 원하세요. 우리 조희진 집사님, 제가 우리 주말 캠프에서 몇 번 조희진 집사님한테 강의를 부탁했어요. 조그만 꼬맹이들. 그런데 나도 빨려 들어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하여튼 가르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선생님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이분은 확실한 게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확실해. 조희진 집사님은. 근데 그게 어디서 풀려요? 논문도 쓰셨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시고 근데 여기서 풀려. 여기서. 그런 거예요. 이건 뭔지 몰라요. 이제 조희진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하셔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이다가 보겠어요. 자, 내가 A라는 사람의 허물, 이게 A의 허물이에요. A의 허물을 봤어. 근데 이걸 A의 허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간단해. 복잡하잖아.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 우리한테 금괴를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우리한테 무슨 하나님께서 자격시험을 더 가지고 이거 합격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여기 흑암이라니까. 흑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가까이요. 가까이 혹은 멀리.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안 가까이 하면 여기는 흑암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적인 건 이제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 애가 말씀 보는데 애가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애가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애가가 5장으로 끝나잖아요. 5장 마지막 절 보시면 아니 성경을 쓰다 말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같이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아니 성경의 끝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처럼 율법적인 사람은 애가 읽기 싫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영적인 안목이나 이런 게 없는 얕은 신앙이죠. 얕은 신앙은 애가 재미없어, 어려워, 뭐 애가 싫어 이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 3장 19절에서 25절 요 부분만 좋아하고 나머지 하나님의 분노, 뭐 하나님의 뭐 여기 또 보면 뭐 깊은 구덩이 막 이런 말씀 싫어. 슬프다 금이 빛을 잃었으며 나의 치욕을 보시고 뭐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런 거 못 봐. 근데 이 결론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버리셨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 나의 깊은 곳을 보는 사람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이 우리를 버리셨나이다로 끝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내게 이 문제가 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나를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아주 버리셨다는 거야. 아주 끝, 피니쉬, 끝. 이제 없어, 끝 이거야.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죄인이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이게 내 삶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거를 다루시겠다는 거고 바꾸시겠다는 거고 살리시겠다는 거니까. 그냥 사실 적시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게 아니라 나의 삶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거룩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도저히 믿음으로 할 수 없는 나의 고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관찰자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아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 빛을 더 아득하지만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을 따라서 보면은 19절 보면은 나의 인생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서 쑥과 담즙, 그러니까는 너무나 비통하고 아픈 거죠. 하나님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2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뭐 내 영혼이 그 영어 성경 보면 이걸 소울로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 영혼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sink down 되오나 depressed 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까지 쭉 들어온 연역적 사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애가 5장 22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만 죽이는 게 불문율인데 민간인까지 학살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 악독한 바벨론이.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아 바벨론아 우리한테 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갚아주길 원한다 이런 이제 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고 악독하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주변에 시체가 널려 있고 불타고 시커멓고 막 연기가 나니까 해가 가려져서 어둑어둑하고 그런 가운데에 귀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아주 우리를 버리신 거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21절에 귀납적이 아니라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잖아요.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히브리어도 이 문장의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25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God is good because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거기에 방점을 찍는데 21절에 이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예레미야겠죠. 관점이 바뀌면서 지금 재난과 고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슬픔과 비통이 이 살모사의 독처럼 나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연역적 사고로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정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재난과 고초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니까는 뭐 이거를 좀 이제 막 이렇게 분석을 해서 표현하면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읽으면 바라나이다,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소망, 바라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됐는데 똑같아요. 뭐냐? 하나님을 기다린다예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라고 번역한 거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 이 사역형으로 말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소망을 보게 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의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이 이게 연역적 사고로 바뀌는 관점의 전환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로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통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 중에 살 사람은 놋뱀을 바라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인자를 높이 든 후에라는 말씀으로 3번이나 누구한테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한테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지만 인자가 놋뱀과 같이 높이 들린 후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헤세드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과 고초가 나에게 쑥이 되고 담즙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예레미야가 직면한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재난과 고초 그것으로 인한 쑥과 담즙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는 거는 내 삶의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걱정이 되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정말 이런 절대적인 재앙과 폐허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시선을 주님께 둘 때 십자가에 둘 때 내 영혼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헤세드가 뭐라고 그랬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최고의 사랑은 생명을 친구를 위해 버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같지도 않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내 인생 삶 속에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그것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눌림과 뭐 고통과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 헤세드가 나에게 무궁히 펼쳐지는 거예요. 무궁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동안 원수마귀가 와서 넌 끝났어 그러면서 막 정죄하니까 이 쑥과 담즙인데 담즙은 의역을 한 거고 이 독 아주 맹독 코끼리도 뱀한테 물리면 죽더라고요. 큰 코끼리가. 원수마귀가 화전, 이 화전이 군사용어래요. 주석을 보면 독화살이래. 독화살. 화살이 이런데 맞아야지 한 방에 죽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맞으면은 뭐 죽지 않고 계속 싸우니까
화살촉 끝에다 독을 묻힌대요. 그래가지고 궁수들이 쏘면 스쳐만 지나가도 죽으니 이걸 이제 화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래요. 군사용어로.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한테 화전을 쏜다고. 그러면 내가 정중앙에 안 맞아도 그런 생각에 그런가? 원수마귀가 와서 야 지연아 너 3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런가? 3년이나 됐나? 그럼 이제 독이 전지현 집사님 머릿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그런데 덜컥 이름도 운명처럼 똑같은 성지연이 응답을 받아. 쟤는 기도도 안 하는데.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막 깨물고 막 저한테 헤드샷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그 불뱀이 물고 간 독뱀이죠. 독사가 물고 간 그 독이 싹 사라지고 온 우주가 그리스도로 보인다니까요. 그 말이 뭐냐? 주의 헤세드가 무궁하며 라함, 긍휼, 레헴. 호세아서에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최경의 어머니가 왜 회심했겠어요? 최경의 어머니 저 첫 순간 기억난다니까요. 지향자매가 이셈이 낳고 조련 안 가고 엄마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개척 멤버 10명 달랑에 있어가지고 한 명 빠지니까 허응하죠. 그래서 성모 집사 데리고 야 우리 지향 집사랑 기도하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주일날에 어머니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목사를 뭐 문전박대할 수는 없고 근데 어머니가 상당히 또 품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처음 먹어본 중국 음식 이름을 또 까먹었네. 희한한 중국 음식을.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 보는 것들은 안 먹는 스타일인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야. 아, 어머니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근데 왜 지향에는 이러면서 이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랑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레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모성애를 가지신 분처럼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그 아이를 잊겠냐.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교회 나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향자매를 사랑해서 나오신 거고 그걸 하나님께서 동인으로 삼으셔서 어머니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 그거는 사실 뭐냐. 최경애 어머니가 지향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내 딸 최경애를 어떻게 잊겠느냐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더라. 그 레헴. 그 레헴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물리학도 이해를 못하고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러면 소돔보다 나쁘다. 너희가 이러면 고모라보다 나쁘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진작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을 어기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지만 너희를 어떻게 내가 잊어버리겠냐. 그게 레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사랑을 못 이기시고 그 사랑에 미치셔서 어떻게든 이 법을 무력화시켜서 내 새끼 구원할 수 있나. 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그런 사랑의 대명사잖아요. 사실 친구들이 나쁜 짓 하면 내 아들이 주동자일 수 있는데 그 선생님 앞에 가서 얘는 원래 착한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실수한 거라고.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 레헴이라고. 법을 어기고 나간다고 주님께서 코렉트니스가 아니라 트루스로 주님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소돔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난과 고초 가운데 있다가 내가 불행과 저주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니까 연역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의 인생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시공간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레헴으로 무궁하다, 가득 차다. 이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헤세드, 룻기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가 잘 모르겠으면 IOU 가사를 한번 봐라. 보면 You believe
내가 당신의 모든 삶을 바꿨다고 당신은 믿습니다. 그런데 but I owe you,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저 태양과 나의 지나간 모든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으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수많은 밤을 견뎌왔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그 밤은 외로웠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나의 기다림이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물론 아이오유를 만든 가수가 그런 내용을 쓴 건 아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햇새들을 너무 자명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오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more than now, more than forever. 지금까지도 은혜고 앞으로도 나는 은혜로 살 거야. 이거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인생에 갚아야 될 최고의 달콤한 빚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게 룻이 노래하는 거고 나오미가 노래하는 거고 보아스가 노래하는 거예요. 이분이 삼중창으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토라에 모압이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법을 정해놓으시고 자기가 어겨. 왜? 룻은 내 딸이니까. 모압 여인인데 자기가 어겨. 그 근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햇세드와 레헴을, 문제는 뭐냐면 그 햇세드와 레헴을 내가 못 본다는 게 문제지,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재난과 고초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햇세드와 하나님의 레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교회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신학책 표지에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들고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유리구두를 들고 있어. 그럼 신데렐라가 왕자님 오시겠네 하고 되게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의 레헴과 하나님의 햇새들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그냥 지금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재난과 고초만 보이고, 그리고 담즙과 쑥이 나를 막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역적인 이 사고, 믿음의 눈을 여셔서 틀림없이 내 안이나 내 밖이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고 햇새드와 레헴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저 청년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교회잖아요. 저는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22절의 말씀이 21절의 전환과 22절의 말씀이 응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아침마다 새롭대.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아까 전지현 집사님이 그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새로우니. 지연아, 나는 너를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10년 동안 못 하시겠어요? 전지현이 멍청하니까. 전지현이 더디고 게으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셔서 그렇게 골탕 먹이시듯이 괴롭히듯이 하시겠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그 다음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네 이러시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탓으로 또 돌려. 하나님 안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서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성실하심을 많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성실하심을 하박국이 성벽 위에서 건방지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어 하다가 번개처럼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봤어요. 그러고서 하박국이 만드신 노래가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무화과의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마치 24절의 말씀처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영원히 주님을 소망하리이다. 하박국서랑 결론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뭘 회개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데, 이게 천국 간다는 얘긴데, 내가 아무리 민족 부흥이 중요해도 민족 부흥이 나의 기업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기업이에요. 일본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가지고 이게 내 기업인데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뻔한 뻔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에발산에 서게 되니 그러면 우린 그리심산에 서야 되는데 교서가 에발산에 서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포도원도 썩어버리고 감람원도 망아버리고 분천과 샘물도 다 끝나버린다. 그러고 싶냐? 그리심산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람원도 포도원도 분천과 샘도 석류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종려나무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촌영학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헷세드와 하나님의 레헴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이 지구를 밝히는 빛처럼 공기처럼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